2020년 교직원 수양회 11월 4일 수요일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총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영상의학기술지원팀의 권상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개원 121주년 기념 교직원 수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가을을 허락하시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게 하시고 논밭에는 황금물결을 이루며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움 중에도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안보와 외교, 정치와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과 북,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핵과 전쟁의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미국의 대선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국익우선으로 조화롭게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악함과 부정을 없게 하시고 분열하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하나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산병원을 121년 전에 세우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환우들을 더 깊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앞서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2019년 4월 15일 성공적인 성서시대를 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동산 어려운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의료원장님, 학장님, 병원장님과 성교복지회 회장님이야 운영위원님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건강과 지혜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희성 목사님 성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주시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흘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썩어지는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산 어려운 교수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부르는 이나 듣는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며 그들의 순종과 성김과 봉사를 흠양하시고 건강과 형통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신 주님, 환우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치유와 기쁨을 나누는 병원으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을 오고 추운 겨울 지나면 다시 따스한 봄이 오듯이 코로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백신으로 인하여 동산의 가족들 모두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김준식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959쪽에서 960쪽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순서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작아질 것이며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노래할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심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교수 중찬단 배승옥 교수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김희동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의 가치를 심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도 늘 같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료원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동산의료원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 기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노력하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 자신이 되고 인생이 되지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는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인생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청년의 눈으로 인생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원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젊은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아직 좀 더 성숙이 필요한 젊은 사람, 신앙에 출발하는 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는 전도서, 지혜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인생을 좀 더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인생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양하지요.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하자 모토세요. 어떤 분은 아유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다 가자 하시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을 겁니다. 성공합시다, 행복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나누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좋습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각자 나름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의 관점과 모토가 과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곤 했지요.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집을 싹 다 허물고 집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면서부터 배운 세상의 논리들,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배우고 군대에서 배우고 대학에서 배우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고 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세상의 것들을 다 한번 허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지으신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또 허물고 날마다 새로 짓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저도 기독교 기관인 신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다 목사님들이 계신 곳이고요. 직원분들도 장로님,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도 늘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일까? 허물고 또 짓고 허물고 또 짓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야말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전도서를 썼지요. 물론 솔로몬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고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일 것이라고 우리가 대개 추측을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보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아주 쉬운데요. 읽어보면 한두 구절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읽어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아주 어려운 책이 전도서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전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제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핵심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전도서라는 책이 있고 헛되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지요.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거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전도서라는 책을 발견하게,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저 같으면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다 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면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무슨 말 해주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말 듣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가서 힘있게 사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듣고 싶죠. 근데 주일날 왔는데 앞에서 설교자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해봤는데요, 인생 그거 헛돼요. 열심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 그 인생은 헛된 거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매주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요, 교회 갔다 올 때 그냥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저것은 타종교회 가도 들을 법한 얘기인데 내가 저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전도서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또 있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얘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얘기가 서로 합이 안 맞아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냐?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 소위 이제 세상의 철학으로, 사회의 철학으로 얘기하자면 까르페 디엠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까르페 디엠, 시간을 붙잡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십시오라는 메시지지요. 상당히 많이 전도서에 등장을 합니다.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와,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싶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자를 기쁨의 설교자다, Preacher of Joy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읽어나가다 보면요, 이 기쁨, 즐기세요라는 메시지랑 전반대가 되는 논리가 또 금방 같이 나옵니다. 자, 2장 26절 보겠습니다. 좀 전에 24절에 즐기세요가 나왔잖아요. 근데 두 절 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시지만은, 자, 맨 끝에 가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연결되는 문맥인 거예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기십시오 라고 해놓고요,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헛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기라는 말입니까? 즐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인 겁니까? 그래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독을 하면 모르겠으되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전도서를 읽어가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전도서를 이해하려는 것도 헛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전도서를 이해하려는 게 헛된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서의 두 가지 메시지는 서로 상충하는 것일까요? 진짜로요? 아니요.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은 진짜 의미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말일까요? 설마요. 그렇지 않겠지요. 이 모든 말씀에는 깊은 주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헛됨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 한다고요? 3개 합니다. 이 3개 하면 이제 오늘 끝나고 수양회도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도 학교에서 왔구나, 그렇죠? 강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어휘의 뜻을 한번 생각하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헛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영어 성경인 NIV 이렇게 보시면, NIV는 구어체 성경이잖아요. 이제 의역을 쉽게 하느라고 의역을 하는 성경인데, 거기 보면 meaningless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meaningless 뭐죠? 의미 없다 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라면 아이고 의미 없다,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자, 히브리 원어로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숨,
우리 호흡이요. 짧은 숨결, 숨 혹은 숨결을 뜻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함의가 있어요. 함의가 뭐냐 하면 짧다라는 짧음요. 짧다라는 함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숨을 쉬었거든요. 그런데 숨을 쉬었다라고 생각한 순간 제가 쉰 숨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짧잖아요, 우리의 숨이요. 그래서 인생은 짧은 호흡과 같이 매우 짧습니다라는 뜻을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짧음이라는 헛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의미 세 가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서에서 본문에서 이 헛됨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를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전도서 맨 첫 장인 전도서 1장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5절, 6절, 7절에 보면 헛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연 만물의 비유를, 예를,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샘플을 들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자, 사실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6절까지만 봤습니다. 세 가지 자연물을 전도자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이고요. 두 번째는 바람이고 세 번째는 안 읽었는데 강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단어가 자꾸 나오냐 하면은요. to return,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자연물이 돌아가요? 이런 말인 거거든요. 자, 태양 첫 번째 예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이렇게 떠가지고요. 저녁에 서쪽으로 칩니다. 움직였어요, 태양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웬일입니까? 다시 동쪽에서 뜬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한다는 거죠?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순환하는 것으로 고대 사람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질문요. 태양은 움직이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대로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궤도로 계속 열심히 움직이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요.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지만 사실은 그대로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본문은 자기 곳으로,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순환이에요. 두 번째, 바람입니다. 6절은 바람인데요. 이것을 성경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자,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말은 자연 만물에 있는 자연의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또 무슨 생기, 능력, 다양하게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바람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 이제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연물이니까 이제 바람이죠. 바람도요, 이리 불고 저리 불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말이죠? 대기가 요즘 말로 하면 순환한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본문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죠. 대기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물입니다. 강물도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다가 돌아가서 다시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뭐 한다는 거죠? 순환한다는, 없어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그대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순환하거나 그대로 있지 않는 존재가 뭘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조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한 세대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한 세대가,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전도서에서 간다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온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한 세대가 왔다가 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그 무대가 되는 땅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사람 중심의 표현인가요? 땅 중심의 표현? 땅 중심의 표현인 거죠. 그렇죠? 땅은 그대로 있는데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대구 땅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년 전에 계시던 우리의 선조님들은 가셨어요. 100년 전에 계시던 선배님들도 가셨고요. 50년 전에 이 땅에서 수고하셨던 분들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와서 지금 여기에 있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갈 거고요. 우리 다음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겠죠. 영원히 그대로 있는 땅, 이 땅이 바로 태양, 바람, 강물 이런 것들인 거죠. 영원히 그대로 있는, 계속 그대로 있는 것들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다? 숨결과 같다. 아주 짧아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있는 것조차 아닌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헛된 인생입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쉽게 풀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눈 감았다 뜨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간다는 거죠. 더 쉬운 말로 바꿀까요? 눈 감았다 뜨면 갑니다. 그런데 다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두고 가는 줄 아시고 사십시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첫 번째 헛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개의 그리스도인들께서, 성도들께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실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예상이 돼요.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 인생은 짧으니까 다 두고 가야 되니까 두고 가는 줄로 아시고 사십시오.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부터요 그냥 누리고 살래요. 아둥바둥 더 싸우려고 안 하고 그냥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즐겁게 살게요. 여유 있게 살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뭔가 좀 누릴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진 게 있어서 그렇게 여유로운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완전 다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렇군요. 다 두고 간다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저는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그냥 먼저 가면 안 될까요? 저 안 그래도 오늘 그냥 놓고 싶어요. 차라리 잘 됐네요. 라고 반응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전자 반응이 맞는 겁니까? 후자의 반응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의 첫 번째 헛됨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맞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드는 어쩔 수 없는 질문이 또 있겠죠. 그게 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게 답니까? 라는 질문 또한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괜찮아요. 아직 몇 개나 남았어요? 2개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헛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2장에서 헛됨의 두 번째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읽으면서 12장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언제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도다 만큼이나 전도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안 하는데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 12장 1절인데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예배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12장 1절 말씀은 유독 특정 예배에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무슨 예배죠? 잘 모르셔요? 청년부 헌신 예배 혹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기 때나 이제 청년 때나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요. 왜 꼭 되게 연배가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저 앞에 데려다가 이제 특성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이러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 순간 글쎄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한 가지 현상이 모든 청중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순간 4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 순간부터 귀를 닫으세요. 이렇게 오늘은 애들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누구네 집에 왔나, 오늘 대학생 대학부 몇 명 왔어, 특성이 왜 저거밖에 안 온 거지, 회장은 왔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느라고 막 바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들어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 젊은 것들 들어야 되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20대, 30대, 10대 젊은 친구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까? 진짜로 그럴까요? 청년의 때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특정하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속주를 기억하십시오, 뭐 좋은 표현이 많은데요. 왜 특별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굳이 이 표현을 쓰신 걸까요?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표현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일단 보시면요, 다시 1절 보면 청년의 때란 언제냐 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해가 오면 그때가 곤고한 날이고 그때까지가 다 청년의 때인 거죠. 그러면 이 곤고한 날이 언제냐, 청년의 때가 언제까지냐 하는 것이 2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곤고한 날,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오게 되면은 그때가 곤고한 때고 그때가 청년의 때가 끝나는 때니까 그때까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대표 주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최종 심판의 날, 그날이 되면 해, 달, 별들, 광명체는 빛을 잃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종말의 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호흡이 다해서 죽게 되는 개인적인 죽음의 날. 그러니까 눈 감으면 해, 뭐 달, 빛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을 가리키는 거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해석인데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간상 후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요 해석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3절, 4절, 5절을 육체의 노화 과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그날이 되면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된다. 그래서 몸에 노화 과정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떨리게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진다는 거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허리가 90도 가까이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엔 영양제를 많이 드셔가지고 꼿꼿하신데요, 옛날에는 많이 굽으셨었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뭐죠? 치아가 없어져서 씹기가 어려워진다라는 표현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지고 점점 더 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간 이후로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 보세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하, 장례식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곤고한 날은 언제지요? 죽는 날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는 언제지요? 20대, 30대 특정 세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죽음이 이르기 전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때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살고 계시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자, 클라이막스의 말씀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구절에 놀랍게도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2번이나 쓰였습니다. 돌아가다는 동사 이미 나왔었는데요. 어디에 나왔었죠? 창세기래요. 전도서 1장에 그렇죠? 태양, 바람, 강물이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순환한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라고 했을 때 돌아간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을 사람에게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순환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 전통적인 생각에서 얘기하듯이 이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왔다가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런데 왔다가 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상반절 하반절 2가지 설명입니다. 첫 번째,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흙은 뭐죠? 육신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했으니까 우리 육신이 이제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하반절 보십시오. 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란 말이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1장에서는 자연의 바람을 뜻한 말이었어요. 자연의 루아흐, 바람은 순환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루아흐는요, 바람같이 안 보이는 거지만 그런데 있는 영혼은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나온 곳이 어디인 거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여기서 주다라는 말은 만들다, to make, 만들어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라는 거죠? 나의 영혼과 인생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짧다는 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금방 끝나는데, 금방 가는데 우리가 누구께로 돌아간다?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금방 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한 구절을 더 봐야 합니다. 그 창조주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전도서 마지막 구절인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보십시오. 선악 간에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창조주께로 돌아가면은요, 눈 깜빡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오래 살 것 같아도 깜빡하면 나를 만드신 분께 돌아가게 되는데, 그분이 뭘 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한 모든 일을 선악의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인생 매우 짧은데요, 다 들고 가서 심판받게 됩니다. 이런 말인 거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놓고 간다고요, 다. 근데 뭘 놓고 가는 거죠? 소유요. 맡겨주신 거,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내가 가지고 쌓은 거 다 놓고 간다고요. 하나도 못 들고 간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뭐죠? 다 가지고 간다고요. 소유는 못 가지고 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들고 가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금방 옵니다. 눈 감았다 뜨면 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헛됨의 두 번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헛됨의 첫 번째 의미가 좋으세요? 두 번째 의미가 좋으세요? 믿음이 없으신 분이나 믿음이 아직 덜 성숙하신 분 같으면 첫 번째 의미를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 회 한 많은 인생인데 그냥 없어지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그냥 소멸한다고 해주세요. 그냥 없어질게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가서 주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옛날 분들은 이거를 참 믿기가 어려웠을 텐데 요즘은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나를 지금 찍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CCTV가 다 찍고 있고 누가 뭐 사진 찍는데 내가 저 뒤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게 걸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님 앞에 가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왔느냐? 얘들아, 천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틀어라.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쫙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도망갈 거예요. 저 사람이 목회자고 신학 교수인데 저런 측면이 그게 생각까지 다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제 마음의 동기까지 다 나올 건데 하나님 틀지 마세요. 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너무 부끄럽고 내 죄가 다 드러날 거니까 못 견딜 것 같단 말입니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헛됨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칠 수는 없겠고요. 세 번째 헛됨의 의미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왜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년의 시기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전도자가 알려주는 그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죽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결론까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서 이제 다 죽는데요. 뭐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죽게 될 것인데요. 심판받겠지요.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 형벌,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죽음에 앞서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시도록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죽음의 관문, 들어가서 심판받는 그 죽음의 관문으로 나를 대신하신 한 분이 먼저 가셨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도 똑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 깜빡하면 이제 거기 가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때 틀어라 하셔가지고 진짜 비디오 트실지는 잘 몰라요.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평가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순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 사람은 저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제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환한 웃음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그 넉넉한 품에 이렇게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헛됨의 세 번째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집을 떠나서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잠깐 가서 일하고 오라고 여행을 심부름 보내신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죠. 네가 가서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섬겨야 될 곳이 있다. 다녀오거라 라고 우리를 잠시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영원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숨결과 같은 순간인 거지만 그래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여행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면 뭐 하세요? 특별히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못 오고 혼자 갔어요. 그럼 가서 뭐 하세요? 뭐 하긴요? 선물 사죠. 아니요, 선물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세상 최고 부자세요. 그분이 다 만드셨고 다 그분 거거든요. 제가 뭐 보태드릴 게 없어요. 최고 부자세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날 너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냥 버섯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누가복음 탕자 거기 나오잖아요. 뛰어나오셔서 따라왔느냐 아들아 왔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조그마한 거라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선물이 뭡니까? 다녀오라고 심부름 다녀오라고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선물 갖고 왔어요. 아빠 선물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만면에 웃음을 웃으시면서 그 선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께 던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헛됨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며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늘길 인생인 거죠. 여기가 집이 아니고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집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가는 큰일 나죠. 이건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따가 금방 망할 곳에 투자할 수는 없죠. 진짜 인생은 집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영원한 진짜 삶이 거기가 있다면 그렇죠? 그 하늘길을 준비하는 하늘로 돌아가는 하늘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의 가치를 헛된 것에 이 짧은 인생에 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요. 인생이 짧다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권면 하나씩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리세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 기뻐하면서 즐기고요. 감사하고 사세요.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거 들고 가는 거 아니고요. 그것을 맡겨주신 거 살면서 내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목사님 못 갖고 간다고요. 그냥 오늘 놓으면 안 될까요? 저는 그냥 제 인생 오늘부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놓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힘들길래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짧습니다. 길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길죠. 짧아요. 짧고요. 영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하늘길 인생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는 인생인데요. 받은 인생인 것을 알아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의 원리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 선택의 최종 원리로 삼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는
첫 물결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며 고향을 향해 가며 아버지께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짧은 주님이 심어두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동산의료원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의 가치를 가슴에 담고 하늘길 인생으로 살아 참 지혜로 주님의 교회와 주께서 주신 이 기관을 세우며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는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7장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더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선교복지회 앙무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직원 수양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수양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대면으로 수양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직원 수양회를 통해서 수양회를 위해서 사회와 기도, 또 성경 봉독, 찬양 등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교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 가시길 바라고, 예배가 마치면 병원 운영위원님들과 성교복지회 운영위원님들은 강사 목사님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으니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2021년 교직원 수양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교직원 수양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세워주시고 121주년 기념하여 집회를 갖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실 우리 의료원장님 이하 모든 병원 관계자분들, 식구 한 분 한 분들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하며 이 기관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주님의 은혜가 대구 땅과 열방까지 선포되며 전달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축복과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세우신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